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구약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합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얘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회막에 들어간 모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회막이란 성막이 지어지기 전 모세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로서 아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회막은 백성들이 사는 진 밖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33장 7절 볼까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서 성막의 설계와 또 성막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로 받지요. 성막이 건설되기 전 바로 진 밖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였던 회막을 지어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마치 친구와 얘기함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11절 보십시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얘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구약으로부터 오늘날까지 성막 변천 과정을 조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야곱의 돌제단이었습니다. 야곱의 돌제단 7장의 개인적인 만남이었거든요. 야곱이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하여 외삼촌네 사는 하란으로 도망을 치다가 피곤하여 돌 하나 주워다가 돌베개 하면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꿈을 꾸게 되죠.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는데요. 천사가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아주 희한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그곳에서 벌떡 일어나서 자신이 베개했던 그 돌을 세워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것이 바로 돌제단이었습니다. 야곱이 베들에서 노숙할 때 하나님이 임재를 느끼고 베개했던 돌단 위에 기름을 붓고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8절로 19절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베델이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그곳에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난 다음에 서원하지요. 나로
이 타향에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거든 여기서 만난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됩니다. 여기서 만난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의 하나님이 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무사히 객지생활을 마치고 언젠가는 돌아올 때 평안하게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지요. 두 번째, 바로 모세의 회막입니다. 성막 건축 전에 임시 하나님을 만난 미팅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 33장 7절로 11절 말씀 나눴습니다. 세 번째, 성막입니다. 홀리 텐트.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보여준 성막 건축의 설계와 재료대로 완성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중심으로 살았죠. 성막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그래서 성막 문은 하나였으며 성막 문은 반드시 동쪽으로 놓여지게 되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성막이 딱 세워지면 그곳이 계곡이 됐든 그것이 넓은 좋은 땅이 됐든 그것은 상관없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지파 12지파가 진을 치고 그곳에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성막이 움직이면 가고 싶지 않아도 가야 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이 멈추면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 일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우게 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항상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위에 충만했습니다. 35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습니다. 36절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가며 성막에 구름 기둥이 뜨면은 가고 싶지 않아도 가야 했던 것입니다. 37절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성막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행 방향 성막 위에 불기둥이 뜨면은 가야 된 것입니다. 불기둥이 멈추면 멈춰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순종 훈련을 배우게 됐죠. 영의 사람으로 배워지게 되고 순종의 사람으로 배워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주님이 가라면 가고 주님이 서라면 서야 할 텐데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고 주님 원망하고 교회 원망하지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출애굽기 40장 38절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한 사람에게만 구름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한 족속에게만 구름이 보여주면 안 됩니다. 다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임재가 성막을 통해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가 첫 번째는 야곱의 돌제단, 두 번째는 성막이 지어지기 전에 회막, 그 다음에 이제는 성막은 계속 움직였죠. 사사시대도 움직였고 사울왕 때도 움직였고 다윗왕 때도 움직였죠. 그러나 성전시대가 드디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움직이는 성막시대는 끝나고 솔로몬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 중심으로 예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성전이 있기 전에는 바로 법궤가 있는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여졌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예루살렘에 바로 성전이 지어지게 되죠. 열왕기상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만에,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동안은 성전이 없었어요. 회막, 다음에 40년 광야에서 성막 시대, 사사 시대, 그 다음에 사울왕 시대, 다윗 왕까지도 성전이 없었어요. 성막 중심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 아들 솔로몬 시대에 드디어 성전이 건축되는데, 그 성전 이름을 솔로몬 왕 때 지어졌다고 해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니, 성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을 시작하고 7년 동안 성전 대공사가 진행됩니다. 38절,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그래서 솔로몬 성전 건축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중심으로 흩어져 살았을지라도 1년에 3번은 반드시 성전에 와서 제사해야 되죠. 유월절, 초막절, 수장절을 제사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성전 시대가 또 끝납니다. 교회 시대는 우리 몸이 성전되어 성전과 성전이 연결되어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세계 선교를 명령합니다. 자, 저 자신의 몸이 성령이 계신 성전입니다. 장로님의 몸이 예수님이 계셔서 여러분 몸이 성전입니다. 저와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 수십 명, 수백 명이 서로 연결하여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세상 속에서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주님이 우리 몸을 샀다고 했습니다. 값으로 산 바가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몸은 내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몸이 바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인과 교인이 구원받은 성도의 성전들이 한 성전, 한 성전, 한 성전,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 장년부 모두 예수 중심으로 예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면서 같이 연합하여서 혼자서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건 낫지요. 둘보다 100명, 100명마다 1000명, 1000명마다 10,000명, 10,000명마다 10만 명,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생각으로 하나 되어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루어 모든 열방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고 이 땅의 모든 어둠에 붙들린 인생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제사함을 받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다가 주 예수 재림할 때 들림받아 새하늘 새 땅 천년왕국을 이루어 이후에 영원 천국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된 거 깨닫기 바랍니다.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야곱의 돌제단 아닙니다. 회막 시대 끝났습니다. 성막 시대 끝났습니다. 성전 시대 끝났습니다. 지금은 우리 몸을 성전 삼아 우리 안에 주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 시대에 들어와 있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주님과 대면하여 얘기하고 주님의 임재 속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 갔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몸을 성전 삼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 주님의 임재를 또 주님의 영광의 광채를 충만하게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우리들이 직장에 출근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업장 가거나 학교 가거나 어디 가거나 우리 몸이 내게 아닙니다. 더러운 타락한 것을 사용하면 안 된 것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되어서 어느 곳 가든지 직장, 일터, 사업, 학교 어느 곳 가든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어 동시다발적으로 바로 십자가 은혜의 복음이 증거하게 하시는 교회 시대에 산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질그릇 같은 내 속에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을 더럽히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떠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몸이 내게 아닙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주님의 것이므로 주님의 의도하신 대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것처럼 오늘 지금 예수님이 우리 몸을 성전 삼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심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 험한 세상 쥐리백같이 많은 사탄마귀 악한 영이 놓은 모든 괴계를 피하고 이기고 승리하시는 은혜로운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야곱의 돌제단, 또 모세의 회막, 또 모세의 성막 시대, 솔로몬의 성전 시대, 지금은 우리 몸을 성전 삼아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소서. 한 성전이 서로 연결하여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전 세계에 잘 펼쳐가라고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몸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